복된 아침, 귀한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생명 주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거하게 하고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그 충만함을 누리고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먼저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형통케 되는 귀한 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단의 때에 선교지가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지고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어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7월 첫째 주부터서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성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이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 이 한 날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살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목하고 유익하고 서로의 선을 쫓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하옵나니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첫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터가 굳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충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된 형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의 때에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학생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의 성전의 모든 순서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 앞에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준비된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2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7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에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델에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의 집에 이 베델을 만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베델 속에서 누구를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 경험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우리가 수요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충만이 있고 그 충만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마음을 토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또 창세기 39장에서 42장까지 마태복음 17장에서 18장 시편은 46편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읽어야 될 몫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제목은 이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마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거.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경험하면 내 삶의 마지막 날도 누구를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 이걸 좀 바꿔볼까요? 오늘도 내 삶에서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이겨내야 믿음으로 서야 그날도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의 주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사랑하는 주님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산은 산이기에 그 산 속에서 주님이 흰옷을 입고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을 우리가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산의 의미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역사를 바라보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흰옷을 입으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황홀해서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하나는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렇죠. 예, 베드로.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곳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지요. 야, 베드로야, 다른 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가요?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을 가르쳐 주죠. 자기의 말하는 그걸 답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주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 오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딱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 두려움에서 깨어서 눈을 딱 뜨고 보았더니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드디어 창세기에 누가 등장을 하지요?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요셉 그러면 뭐가 필요할, 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고난이죠. 그렇죠? 아마 가장 억울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크게 마지막에 세우신 분도 누구죠?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죠. 제 기억에도 그 랭카스타에 있는 그 극장에서 티에러에서 그 뭐죠? 뮤지컬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요셉에 관한 것도 있었어요.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참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인생이 저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요셉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여서 연결시켜서 잠깐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 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앞장에 우리가 어제 읽은 16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처음으로 주님이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노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마자 이제 때가 된 거지. 그 때의 자리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 이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죽어야 되지? 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끝은 무엇이다? 영광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아라, 엘리야도 보아라, 그리고 나도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게 하신다라는, 이 말을 바꾸면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요셉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꿈이었죠. 그렇죠. 왜 꿈이 영광입니까? 자기가 꾼 꿈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럼 목사님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는 꿈이에요. 뭐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기록된 말씀이. 지금은 꿈꾸면 안 돼요. 지금은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뭘 찾아요? 꿈을 찾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꿈꿀 수 있어요. 근데 이 꿈을 반드시 확인하는 길은 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영광이에요. 우리는 어떤 영광이 나타날지는 진짜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과정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뭐하기입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가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 105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오늘 읽으실 때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요셉의 얘기가 나오면서 요셉이 기근을 당하고 양식을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 나라에 베푸시고 양식이 없게 하시고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을 택하사 그의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 말씀하시고 그의 몸을 파는 사람들을 하여금 끌려가게 매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요셉을 고난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고난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딱 한 가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죠. 자, 두 번째, 오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고난의 시작은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루아침에 시작했다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인생도 오늘 우리가 읽을 37장, 30 계속해서 39장에서 42장까지 요셉의 인생을 이어갈 때에 계속해서 고난이 일어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구를 보게 하시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의 대명사죠? 율법의 대명사. 하나님의 말씀의 대명사. 중요해요. 그 선지자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누구 밑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것과 더불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삶도 엘리야의 삶도 다 있지만 이 모든 삶의 결론은 누구로부터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평생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모세의 사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그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모세와 모세가 되고 엘리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엘리야도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나 엘리야에게도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고난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오늘 읽어보면은요, 처음에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오늘 39장에 처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이 형통하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Lord's was with him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되고 모든 것 앞에서 풀려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형통했어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억울하게 고난당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요, 형통했어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고난의 끝에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형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길은 반드시 열려진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닫힌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형통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시작에, 고난의 과정을 겪었어요. 형통이에요. 고난의 결과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답은 하나죠.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 땅에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받아요. 때로는 노예의 삶도 받게 되고요, 때로는 감옥의 삶까지도 받게 돼요. 처절하게 고난과 고통의 자리 속에 있었는데 끝까지 그분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해요.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지요. 요셉을 총리에까지 세우신. 근데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오늘은 읽지 못하지만 그 형제들을, 내일 아침에 그 형제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 말을 바꿔보십시다. 오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다 누구를 만나지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 2, 3년 전에 한번 여기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그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 외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우리 여성분들의 모든 그 삶에 대한 자유를 많이 노력하고 애쓰신 한 선교사님의 모습을,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마지막 끝에 남겨진 것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입을 모포로만, 모포 반쪽 딱 하나 남아요. 모포 반쪽. 왜 모포가 반쪽이냐? 그 반쪽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인생의 끝. 마지막 끝에 남긴 것이 그거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직 예수만 보이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는 주님만 함께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걸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새벽마다의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고 그날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요셉처럼 노예의 삶을 살기도 하고 감옥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노예로 감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감옥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난의 시작 가운데 끝에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걸어가는 가운데 형통을 허락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한 모든 이 항암의 치료들이 아름답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더 건강해지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